좋으신 주님을 친구 삼아 평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이 사랑한 아들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야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15분 안에 설교를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은 평소에 야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받고 싶고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주 보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후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야곱을 연구한 신학자들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보수 신학자를 제외하고는 거기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평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벌하시리라. 그 한 짓을 따라 갚으시리라. 모태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야훼 만군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야훼시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늘어진 것은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 것도 죄이다. 심지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것이 가장 큰 죄이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했다는 것은 또 어떤 삶을 상징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마저도 이겨먹은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전 생애를 성경을 통해 어떤 선입견도 없이 읽다 보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늘 자신의 처지가 불만스럽습니다. 왜? 자기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더 나아간다면 태어나는 순서에 의해 장자와 차자가 정해지고 그 순서 때문에 축복을 받을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 자체를 야곱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아닌 차자가 된 것 때문에 축복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야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특별히 근대를 추동해온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의 나, 주어진 나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극복하여 내가 꿈꾸는 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자유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자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실패한 자로 낙인 찍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근대적 자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성공한 인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충돌, 이 두 가치의 충돌과 저항과 어긋남이 야곱의 야복 나루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는 짓으로 보아 청소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적어도 35에서 40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형 에서처럼 사나이답게 살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야곱. 그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부엌일을 즐기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본다면 사내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여리고 조용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은 불덩이가 언제나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태생에 대한 분노와 불만,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의 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불만, 장자권에 대한 집착은 나이 4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스스로 판단한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생이 있어 사냥하고 돌아와 허기진 형의 배고픔을 빌미로 형의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으라고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야곱은 합니다. 그에게는 명분이나 사람들의 이목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삶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방법도 사용하여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내겠다고. 그리고 40년 후에 그는 장자권을 샀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그는 샀습니다. 욕망을 향한 대단한 집념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늙은 아버지를 속여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것은 강탈과 같은 행위였지만 야곱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던 그때 그의 나이는 적어도 75세에서 77세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77세가 될 때까지 이렇다 할 가정을 이루지도 못한 노인 야곱은 혈혈단신의 몸으로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이었고 그러나 마침내는 형통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그는 14년의 세월을 무임금으로 일했습니다. 원치 않는 아내도 얻었습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어서 일만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단판을 짓고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라반은 결국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확률상 태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점박이, 아롱이, 얼룩진 염소, 검은 양을 자신이 가지겠다는 계약입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이로운 계약이었지만 사실 이렇게 요구한 야곱에게는 다른 궁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보다 훨씬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부자가 되었고, 이는 라반과 그의 아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이룬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는 20년 만에 고향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20년 전에 지은 죄가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은 채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느라고 잊고 있었던 그 죄, 하나님을 속이고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것을 도둑질한 죄, 자신을 타향으로 쫓아낸 그 원죄는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그날의 분노를 생생히 간직하며 거기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돌파했던 기지와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성실함, 집념, 끈기, 때로는 필요한 모든 속임수로 이루어낸 성공, 부, 명예가 힘없는 종이 호랑이임을 절감하며 절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고자 형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동안 피와 살처럼 아꼈던 금은 보화와 양과 염소떼를 선물로 주며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모든 수를 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찌할지 몰라 홀로 길고 긴 밤에 고통의 밤을 지새웁니다. 그 밤에 고통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이 씨름은 야곱에게 다른 삶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씨름입니다. 바로 순종과 감사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애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법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를 천사가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천사를 향해 야곱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호세아의 표현을 빌린다면 울며 불며 복을 주고 가라고 매달립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결사적으로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진짜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이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물음은 자, 이제 말해보아라. 너는 누구냐? 너의 인생은 네가 평가하듯 그렇게 성공한 삶이었느냐?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옳으냐?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정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냐? 라고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회개의 한마디. 저는 도둑놈, 사기꾼,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사형 처분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고단한 삶을 긍정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죗값을 없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서에게서 야곱을 구해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라. 내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이 있으십니까? 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그래서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은 몸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브니엘의 흔적으로 간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제2의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욕망대로, 제 의지대로 그렇게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의 길은, 진정한 성공의 길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빛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